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여러분들 봐주시면 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봉독에 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 보물을 땅에다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가 있고, 지금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하는 저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만 우리가 지금 발붙이고 지금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살지만,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지 않는 지금 영의 나라,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신 말씀은 너희 보물을 땅에다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성경 마태복음 6장 7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요약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되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 문제는 물질, 돈에 대한 문제. 또 다른 두 번째 문제는 염려, 걱정에 대한 문제. 세 번째 문제는 남을 비판하는 문제를 성경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 가지 문제만 잘 극복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우리가 잘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신앙생활 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문제, 이 물질 문제, 염려 문제, 남을 비판하는 문제만 우리가 잘 극복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이 첫째 문제, 이 물질, 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보물을 땅에다 쌓지 말고, 땅에다 쌓지 말아라. 왜 그러느냐? 이 땅에는 좀이 먹고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 간다. 우리가 이 좀이라는 문제를 여러분 생각하면 좀 먹는다. 우리가 뭐 좀도둑이다 하는 말도 하죠. 좀도둑, 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쌀독에 벌레가 생기면 이 쌀 못 먹어요. 이 쌀 버려야 돼요, 밖에다. 우리가 좋은 음식을 뭔가 변했으면 밖에다 버려야 돼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 값비싼 음식이라 할지라도 썩으면 못 먹어요. 밖에다 버려야지요. 아무리 쌀도 썩고 냄새 나면 밖에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땅에다는 오래 쌓아두려 해도 쌓을 곳이 없어요. 쌓아두면 언젠가는 이게 썩게 되고 언젠가 벌레가 생겨 버리게 돼요.
옷도 마찬가지예요. 뭐 요즘은 우리가 옷 걱정이 없죠. 뭐 철철이 옛날같이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옷이 귀한 시대에는 옷이 너무나 귀하니까 명절 때만 되면 명절 때만 옷 사주잖아요. 부모님들이 명절 때, 설 명절 때, 추설 명절 때만 그때 옷 새 옷 사 입지. 다른 때는 옷 새 옷 사기가 힘들어. 특별히 학교나 간다고 입학할 때는 이렇게 좋은 옷 한번 입학 교복 때문에나 입을까?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은 옷 걱정해요. 철저히 옷 걱정해. 그러니까 옷도 옷장에다가 놔두면 옷도 좀 먹으면 옷도 버려요. 옛날에. 근데 요즘은 뭐 옷 버리면 옷 사다가 뭐 그러면 그냥 버리고 또 갈아입고 옷이 없어 못 입는 게 아니라 입기 싫어 안 입는 게 오늘 요즘이잖아요. 음식도 마찬가지죠. 먹기 싫어서 못 먹지 없어서 안 먹지 않잖아요. 돈 많은 사람은 먹는 걱정 안 해요. 돈 많은 사람들은 입을 걱정도 안 해요. 돈 많은 사람들은 쓰는 걱정도 안 해요. 예, 돈 많으니까 염려 없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바로 이 돈 걱정, 돈 때문에 없는 사람들은 항상 걱정이에요. 먹을 걱정. 북한에 보세요. 북한 탈북민들 이야기 들어봐요. 먹는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가. 먹는 문제. 우리나라에 와서 쌀밥 먹는 것 보고 너무나 부러웠다 그러잖아요. 쌀밥 먹는 거. 저도 어렸을 적에는 쌀밥 먹는 것이 그렇게 부러웠던 적이 있어요. 쌀밥 먹는 게. 정말 배고픈 소름, 아마 배고픈 소름을 당하면서 사는 그런 시대가 옛날 시대지요. 뭐 요즘 시대에 배고프다라고 하는 것을 별로 느끼지 못하지. 그러나 어렸을 적에 배고픈 시절을 겪었어요. 어렸을 적에. 또 저는 신학교 공부하면서 빈 주먹 쥐고 손으로 올라와서 참 배고픈 시절을 겪었어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방학 때는 먹을 것도 없어서 참 배고팠던, 없으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없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금식하면서 버텼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은 먹는 걱정해요. 돈 없는 사람은 입을 것 걱정해요. 돈 없는 사람은 쓸 것도 걱정해요. 돈 있는 사람은 않지만.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너희 보물을, 근데 우리가 오늘날 말하면 돈이라고 했죠. 돈을 땅에다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땅에다가 쌓아두면 좀이 먹는다. 땅에다 쌓아두면 녹이 쓴다. 녹이 쓴다. 이 동록이란 말이 구리 그릇에 붙은 아주 푸른 녹을 긁어 모은 것을 갖다가 동록이라고 한대. 그러니까 구리 그릇에 동록이, 푸른 녹이 쓰는 것처럼, 천에다가 녹이 쓴 것처럼 이런 녹이 쓰면 버린다 하는 거예요. 녹이 쓸어서 버리고, 또 도둑이 온다. 도둑이 와서 도둑질해 간다. 그러니까 너희 땅에다가 이 보물을 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에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육체의 일을 하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러니까 육체를 위하여 썩을 것을 심으면 썩는 것을 거두고, 영혼을 위하여 심으면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들은 육체를 위하여 사는 것이 많죠.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무엇을 맛있는 음식 좀 먹어볼까? 뭘 먹을까? 이게 걱정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은 식사 시간만 되면 오늘은 어디 가서 좀 즐겨볼까? 어디 음식점에 가볼까? 그게 돈 많은 사람들이 먹는 문제를 같이 생각해요.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 먹을까? 제가 강주에 목회할 때 우리 강주 예식장 사장님 돈이 많으니까 그때 그분이 전라남도 북도에 교구
모든 뭐 책걸상, 칠판 모든 것을 다 납품하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광주 예식장을 크게 하시니까 돈이 아주 많아요. 광주 예식장도 그때 가져오기 힘든데 그분이 돈이 많으니까 그분이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그분이 항상 점심때만 되면 저 불러요. 목사님 전화 받으면 예 그러면 오늘 나오십시오. 점심 식사하러 갑시다. 오늘은 저 나주 어디로도 갑시다. 또 오늘은 저 장성 어디로 좀 갑시다. 오늘은 저 송정리 어디로 갑시다. 그분 따라다니면서 좋은 음식점을 가보니까 야 음식점 좋은 데 많대요. 맛있는 음식 많대요. 근데 저는 맛있는 음식을 그분 따라다니면서 막 먹어봤어요. 그리고 그때는 비행기도 한 번도 안 타봤는데 그분 때문에 비행기 한 번 타봤어요. 비행기도 그때는 타보기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 번은 하늘산 기도원을 가려고 하는데 비행기 타고 가세요. 상상도 못했어요. 하늘산 기도원 가려면 차를 타고 가서 갈 그런 계산을 했는데 비행기 타고 가재. 어떻게 그랬더니 김포까지 강주에서 비행기로 가고 김포에서는 택시 하나 불러서 타고 가자 하더라고요. 거기까지. 그래서 그분이 야 그때 그분하고 비행기 타고 김포 오고 김포에서 비행기 불러가지고 하늘산 기도까지 가면서 역시 돈 많은 사람은 돈을 멋있게 쓴다 하는 걸 느꼈어요. 그때는 저는 3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때 그분 따라다니면서 맛있는 음식도 먹어보고 그분 따라다니면서 비행기도 타보고 그분 따라다니면서 야 그렇구나 하고 느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은요 먹는 거 뭐 있는 거 걱정 안 해요. 제가 강주에서 목회할 때 그 법원 과장님 사모님이 교회 나오시는데 그분이 교회 나와서 하는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저요 교회 안 다닐 때요 한 달에 옷값만 한 35만 원, 그 당시에 한 35만 원, 한 40만 원씩 썼어요. 그래요. 나는 한 달에 옷값만 썼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남 여고 나왔는데 남편이 이제 법원 과장으로 있으니까 돈 그냥 물수도 썼대요. 그런데 자기 아들들 위해서 돈 쌓아가지고 다니면서 아들들 잘 되게 해보려고 그렇게 치맛바람 일으켰는데 자기가 그렇게 돈 많이 썼대.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는 정말 이게 다 잘못이라고 깨달아진다고. 그러면서 저보다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필요한 대로 말씀해요. 필요한 대로 말씀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필요한 대로 말씀하면 그분이 돈을 다 대줘요. 그래서 그때 제가 목회하면서 야, 참 돈 많은 분들은 멋있게 돈도 쓰는구나. 아니 마음대로 쓰는구나. 돈 없는 사람은 먹는 걱정하고 이불 걱정하고 집 걱정하고 살 걱정하는데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걱정이 없더라니까요. 돈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 돈,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이 땅에다가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통장에 돈이 가득가득 쌓여지고 땅에다가 투자하고 집에다가 투자하고 이 땅에다가 돈 쌓으려고 발버둥을 쳐요. 내 몸 건강을 위해서 좋은 약들, 보약들 먹으면서 하여튼 건강해 보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런데 이게 다 뭐예요? 이 땅에서 쌓는 보물 쌓는 거지. 이 땅에다. 근데 성경은 말해요. 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면 좀이 먹던지 동록이 쓸던지 도적이 와서 독질이 간다. 그러니까 너희 보물을 땅에다 쌓지 말아라. 이렇게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실 모두가 다 돈 벌고 돈 모으고 돈 쓰고 돈에 대하여 관심 많죠. 돈은 다 좋아해요.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성경도 말해요. 돈에 대해서 돈 가지는 거, 재산 가지는 거 이게 잘못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의 축복을 주었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물질의 축복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녀들에게서 축복해 주었어요. 물질의 축복을
물질도 주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75세에 부름을 입었어요. 그러나 그는 정말로 빈손 들고 하나님께 부름 받았지만 하나님이 물질을 주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어때요? 그에게 100세의 아들 주었어요.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나 그는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못 낳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100세에 그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봐요. 이삭은 40세에 결혼해. 근데 40세에 결혼했는데 60살이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때 그 이삭이 자기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내가 잉태하지 못합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삭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쌍둥이를 주죠. 그 아들이 바로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죠. 그 야곱이 12아들을 낳아가지고 오늘날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었고, 이삭에게도 물질의 복을 주었고, 야곱에게도 물질의 복을 주었고, 모든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다 어디까지 뭐예요? 이것은 다 땅의 복이에요. 땅의 복. 땅에서 사람들은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돈도 많아야 돼요. 건강도 해야 돼요. 자식도 있어야 돼요. 이게 다 땅의 복이지만 이 복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런데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요. 너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모든 것을 다 불태워라. 그러나 거기에 금, 은, 동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만든 것은 다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너희가 하나라도 너희가 가지면 그것이 너희에게 저주가 될 것이다. 그런데 아간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그 금덩어리가 욕심나고 옷이 욕심나서 그것을 몰래 훔쳐다가 자기 장막에 숨겨두었잖아요. 그것이 이스라엘 앞에 화근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 나라가 아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한테 패배하고 말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차라리 이럴 줄 것 같으면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의 것을 조종질하였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놀라서 회개하고 울면서 그 사람을 찾아내잖아요. 제비를 뽑아서 아간이라는 사람을 찾아내서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하였느냐? 아간이 말하죠. 내가 금덩어리가 욕심나고 시날산 애투가 욕심나서 내가 그것을 감추어다가 내 장막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하였느냐?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아간과 그 재산 모든 거 다 끌고 가서 아골골짜기에서 그 식구를 다 쳐 죽이고 그것을 갖다가 그랬다고 하는 게 성경에 나타나 있죠. 하나님은 부정한 방법으로 돈 모으는 것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내 것에 손대지 말라는, 하나님의 물질에 손대지 말라는 것 손대면 그것이 화근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약성경에 보면 다른 유다가 있습니다. 자기의 스승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어요. 예, 돈이 욕심나서. 물론 돈도 욕심났겠지만 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배신이죠. 배반이죠. 자기 선생님을 존경했더라면 어떻게 선생님을 팔아 돈 은 30에 팔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돈이 더 컸어요. 자기 선생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이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은 30에 눈이 멀어서 선생님을 팔아먹은 겁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나 돈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모으면 안 돼요. 돈은 깨끗한 방법으로 벌어야 되고 돈은 잘 써야 이것이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 사람은 돈이 많은 청년입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라. 어떤 계명입니까? 이러이러한 계명이다. 예수님, 저는 어려서부터 이런 계명들을 다 지켜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꼭 찍어서 말합니다. 너 온전하고자 하면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저는 그 말을 듣고는 마음에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청년 돈이 컸어요. 돈이 컸어요. 하늘나라에 보화 따위는 상관이 없어요. 그는 이 땅에 있는 돈이 최고였는데, 아니 그 돈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라는 그 말에 충격을 받고 돌아간 겁니다. 또 성경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온 삭개오. 그도 돈 많은 세리자,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소장쯤 됩니다. 돈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돈 모으기 위하여, 돈 벌기 위하여 그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그래서 그는 여리고로,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로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길가로 나갔더니 사람들이 인파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길가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로 그냥 체면도 없이 기어 올라가서 나무 위에서 자기 밑으로 지나가는 예수님을 좀 나무에서 보고 싶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가리켜 말합니다. 삭개오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자기를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자기를 아는 거예요?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내가 하룻밤 자야 되겠다. 삭개오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알아?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 모시고 자기 집에 갔어요. 삭개오가 말합니다. 예수님, 내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렵니다. 그리고 남의 것 부정한 방법으로 내가 뺏은 거 있으면 내가 4배나 더해서 내가 갚아주렵니다. 그는 돈만 알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 우리가 돈이 참 좋은 것 같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그러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권세와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을 발견하고 보면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그는 만나기 전에는 그도 꽤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모두가 부러워했던 로마 시민권을 그는 가진 자였고, 그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 중에서도 그는 바리새인이고 그는 존경받던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출세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예수 믿는 교회를 다 없애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좋은지 그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 좋은 것이 다 분토와 같다. 배설물 같다. 예수님이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발견하면 삭개오처럼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을 발견하면 사도 바울처럼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땅에다가 보물 쌓는 일에만 우리가 몰두하게 되지만 예수 믿고 나면
우리는 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다가 보물을 쌓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는 게 뭡니까? 하늘 창고에다가 쌓아. 거기는 좀도 먹는 일이 없고 동록도 해야지 못하고 도둑도 구멍을 뚫고 덧질해 가지도 못한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다가는요 아무리 많이 투자해, 자녀들을 위하여 투자하고 내 건강에 위하여 투자하는데 이게 언젠가는 다 내가 저 천국의 하늘나라와 별로 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늘나라 창고에다가 쌓아둔 것은 다 내 것이에요. 가장 안전한 창고예요.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하늘나라 보물을 얼마나 쌓았는가. 어떤 분이 저 하나님 앞에 가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물어보니까 가치 있는 일을 별로 한 게 없더래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게 별로 없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았느냐. 가치 있게 산 게 별로 없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것이 뭐냐? 네가 어떤 가장 좋은 일을 했느냐고 묻는다면 우리가 뭐라고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 3장 7절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찌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섬긴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부모와 자녀가 사는데 자녀가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먼 가출했다고 생각해봐요. 가출했어. 어려서. 물론 요즘은 별로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요 돈 벌려고 집을 가출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예. 시골에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집을 몰래 떠나와. 그래가지고 서울 와서 돈 벌려고 공장에도 들어가고 뭐 뭘로 들어가고 와서 돈 벌려고 물론 가출한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나쁜 길로 빠진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시골에서 집 떠나다 와가지고 깡패로 빠지기도 하고 유흥업소에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집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공해서 돌아가고 어떻게 해서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부모님의 품에 그리워서 찾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말씀해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죠.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 뭐를 요구해요?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이래되는 날은 하나님이 안식했으니 이 날은 거룩한 날이다. 그러니까 6일 동안은 힘써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인간에 주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것은 몇 천년 전부터 하나님 주신 계명이에요. 인간에 주신 계명.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 법을 모든 사람들은 다 지켜야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이 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 법을 어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겁니다. 또 단 한 가지는 뭐예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10분의 1은 내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너희가 수입의 10분의 1은 내 것이다. 내게 바치라는 거예요. 이것은 온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지켜야 할 법입니다. 세상에도 법이 있잖아요. 세금을 우리가 얼마 벌면 얼마 나라에 세금 바쳐야 되지. 이것은 나라에서 정한 법이에요. 수입에 대해서 얼마 세금을 내야 돼요. 토지세도 내야 돼, 건물세도 내야 돼, 뭐 교육세 내고 뭐 내고 세금이 많잖아요. 우리는 나라의 세금을 떼어먹는 사람은 다 내야 돼. 근데 11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딴 것은 몰라도 일주일에 하루를 우리가 안식하면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 우리에게 주는 11 물질 중에서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 지켜야 할 법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무슨 죄를 범해요? 나를 범하는 날도둑이 되고 돈을 범하는 돈도둑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죄에서 완전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가 다 이 법에 저촉됩니다. 날도둑한 거요. 하나님 주신 이 날,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면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을 오락하면서, 이 날을 일하면서, 이 날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지 못했던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의 11조, 이거 세상 사람 다 거의 다 떼먹죠. 물론 교회 잘 다닌 사람들 중에서도 이 11조 제대로 못한 사람 많이 있어요. 언제든 지키지 못한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안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다 보물 쌓는다는 거 참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안식하며 하나님 예배한다.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던 사람들은 이거 그냥 습관이 돼가지고 주일날 되면, 토요일날 되면 난 내일 교회 가야지 하고 준비해요. 이게 주일날 교회 가는 거 꼭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용돈 줘도 용돈 중에 11조 떼요. 세뱃돈 받아도 11조 떼요. 내가 돈 벌면 11조 떼요. 마땅히 바칠 줄 알고 바쳐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말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히 내가 정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했는가 안 했는가, 우리 양심에 손 얹고 생각해 봐야 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한가? 나는 하나님이 주신 날 중에, 저는 그래서 내가 계산해요. 하루 24시간 중에 8시간을 잠자고 8시간 직장 가고 8시간 중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시간을 들여봤느냐고 말씀도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잘 섬기십시다. 저는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땅에다 쌓는 데다가 우리가 생각하지 마. 하늘에다가 쌓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우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도와준다는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 땅에다가 보물 쌓는 일에 급급하고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했지만 막상 내 영혼을 위하여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는 일에는 너무나 부족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 땅에다가 보물 쌓는 일에만 급급하지 말고 하늘나라에 보물 쌓는 일에 내 영혼의 안식을 위해 보물 쌓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